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의 세 가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캄보디아를 갔다 오게 됐죠. 캄보디아를 처음 갔는데 캄보디아를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일단은 캄보디아 오셨으니까 캄보디아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박물관 가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킬링필드를 좀 가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뚜앵슬랭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캄보디아 가서 투어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한 게 아니고요. 캄보디아가 이제 어떤 나라인가 싶어서 이제 박물관을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가서 보면서 캄보디아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구나.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로 36년 동안 있었고 또 6.25 전쟁 때문에 동족 상전의 비극이 벌어졌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지금 남북이 이렇게 다 갈려졌어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형이 동생을 총으로 쏴 죽여야 되고 동생은 형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는, 이게 사상이 다르니까 공산주의 사상하고 민주주의 사상하고 이념이 대립돼 가지고 서로 총칼을 겨누고 이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큰 비극입니까? 근데 캄보디아도 보니까 우리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 현장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이 캄보디아는 마지막일 것 같다. 지금이 아니고는 정말로 이 땅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는 혹시라도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꾸 이제 캄보디아를 경제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슬금슬금 계속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지금 장악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도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야, 진짜 이거 이 땅에 복음이 완전히 전 민족에게 쫙 퍼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선교사님 마음은 본인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파송돼서 갔지만은 본인은 캄보디아 선교뿐만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다시 이제 역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그 응답을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에게 복음 전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자꾸 이상해져 가니까 대한민국에 복음 전하고 또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237에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를 배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도와
이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7번이나 이렇게 재앙을 만났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7번이나 재앙 만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 7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애굽의 모든 나라의 문물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물물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실은요, 선교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딱 2사람이에요. 요셉하고 모세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이 딱 있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 비전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말은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통일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요, 그 동일 문화권 안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타 문화권으로 간 겁니다. 그것도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에서 저 애굽 땅으로. 완전히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그러니까 생소한 곳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살려내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라고 딱 마음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모세는 나이가 참 많은 80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건져내 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묶여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가서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약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갈 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3번에 의해서 그것도 애굽 땅에 있는 고위 관료의 자녀들까지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가, 그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까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그 현장에서 이 현장에 있는 이유를 알고 거기서 뭐 했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전부 다 귀환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1차, 2차, 3차의 과정을 통해서 싹 다 돌아오는 그런 응답의 여정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쳤어요. 그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 로마는요, 전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로마를 보고만 하게 되면요, 전 세계 2, 3, 7을 다 보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디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는 미국이에요. 미국을 보고만 하게 되면 미국에는요, 미합중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 정말로 인재들이 미국에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이 복음화 되면은 사실은요, 다른 나라까지 쫙 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237 가족 5천 정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237 살리는 비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막 흩어져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귀중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선교의 3가지 사명인데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3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완전히 지금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있어요. 운명 가운데 얻어 걸린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건져내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이건 이제 헬라어 세우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완전히 흑암과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운명 가운데 얻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영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세전에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함께 이루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신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속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 되면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보통 생육법으로 애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능력과 관계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요, 우리 감기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은 거예요. 맞죠?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참된 행복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죽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서는 인간은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다시 벌하셔서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의 영광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 후에라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쫙 이렇게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웃기는 거 있죠. 저 영생교회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래.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또 저기 JMS의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래. 근데 결국은 못된 짓 하다가 해외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참 미쳤어요. 지금 저기 신천지에서도 이만희 씨가 자기가 성령이래잖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놈들 너무 많아요.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의주로 오셔가지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다 약속입니다. 다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있는 이 운명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낸다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그분은 정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 후에라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재림해주러 오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우리가 새 몸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복음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바꿔놔 버려야 돼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분이 싹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알잖아요. 창세 3장 사건 이후로 이 땅은요, 완전히 이제 세상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의식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 중심이야. 그리고 물질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노아 시대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 취해가지고 전부 다 불신결혼해서 그 땅이 그냥 싹 다 그냥 홍수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요, 세상 중심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눈이 뻘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힘을 써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진짜 치열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검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지만이 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 중에서 또 검사장이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자리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문제 와가지고 무너지잖아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자살해 죽는다니까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돈 하다가 이제 큰 기업체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결국은요, 돈 때문에 결국은 자살해 죽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세상 나라가,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이 뒤에 누가 이 세상 나라를 잡고 있냐?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삶을 살거든요. 내 유익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것이냐? 이게요, 사탄이 계속 사람들을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도록. 요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교회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매번 예배 들어가냐? 뭐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냐? 그냥 너 성공해. 네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자신을 믿어.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야, 돈 많이 벌면은 너 떵떵거리고 마음껏 살 수 있잖아. 야, 공부 열심히 해.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 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지 일단은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창피해가지고 그냥 중견 그런 기업 가면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류그룹, 대기업 이런 데 한번 탁 들어가면, 야, 제가 삼성 들어갔대. 야, 제가 SK 하이닉스에 들어갔대. 야, 이번에 뭐 성과급이 뭐 어마어마하게 준다 하더라. 거기 들어가려고 막 애들이 난리더라. 근데 얘가 들어갔대. 어깨 힘 빡 주잖아요. 나 SK 하이닉스야. 직원이야. 정직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내 삼성이야. 나 기아에 다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남들보다 밥 한 그릇 더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 돈가스 먹을 때 그 사람 소고기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뭔데?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먹고 자고 싸고 한다면 수준이 짐승 수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거 싹 주면서 너 성공해야 돼. 너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중견기업은 못 갑니까? 왜 우리가 조금 더 낮은 그 직군을 왜 못 갑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서 거기서 성공했는데, 다윗은 그 돌 던지는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목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된 자리로 서게 하시잖아요. 아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 다리 왕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120방백 중에서 최고의 총리로 딱 세웠는데 오늘 갑자기 그 감옥에 노예를 했는데 요셉 불러가지고 너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라 이렇게 세웠는데 왜 그랬냐?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정신 속에 무엇이 정말로 담겨져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직장에 가는 이유가 내가 지금 성공해야 될 이유가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가지고 나는 교회를 살릴 것이고 전도자를 돕고 마음껏 정말로 세계 선거하는 그 일에 나는 쓰임받을 것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속일 때도 야 네가 40일 금식했냐? 여기 떡같이 생긴 돌덩이 있는데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수중될 거야. 야 천하만국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게 지금도 완전히 지금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네피림 문화 그 말은 귀신 들린 문화예요. 지금 뉴에이지가 결국 귀신 문화잖아요. 무속인들이 전부 다 귀신 들려 있잖아요. 문화 TV 문화 같은 거 보세요. 지금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이제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 드라마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환생이에요. 성경에는 환생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시 개나 돼지로 태어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빙의입니다. 빙의. 남의 몸속에 귀신이 돼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지? 하나 있는데 환생이 있고 빙의가 있고 또 하나가 저기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57인데 한 가장 힘들었던 20살 나이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내 과거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던데? 환생, 빙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드라마에 보니까 내가 뭐 자주 드라마 보는 건 아닌데 계속 그래요. 요즘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 가끔 보자 그래서 지금 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이연석인가 김연석인가 그 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보니까 이제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빙의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변호사인데 그 귀신들에게 억울하면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나 그거 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이런 걸 계속 보게 되면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각인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 문화가 완전히 이 땅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춰가지고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빛을 가지고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캄보디아에 계속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선교대회 때문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으로 나왔어. 거기 장로님 부부하고 그 다음에 에반하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 몇 명이 매 했던 그 사역들을 당신들이 맡아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 사역이 귀한데요. 그 사진들 또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참 그거 보면서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생각이 막 새록새록 막 나는 겁니다. 참 이 귀한 사역을 했었지. 이분들이 또 바톤을 계속 이어서 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분을 바꿔야 돼. 진짜 이 귀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증거해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인생 문제를 이미 다 끝내셨다. 그러면 그 사실이 내게 적용돼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에 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권세예요. 이 위에서부터는 그 힘이 이제 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권능이라고 하기도 해요. 내게 이제 능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힘이 나한테 전달됐고 그 힘이 이제 나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행구동 가서 우리 용도교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전상복 씨가 우리 차 앞으로 싹 지나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갔으면 이분 못 만났는데 이분 이제 들어왔으니까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의 길 딱 메시지 준비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만났던 그 오감의 그 설계사무소에 있는 그 집사님, 오늘 어떤 메시지 해야 됩니까? 계속 오전 내내 기도하다가 그분 기존교회 집사님이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찔러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서 전달했어요. 두 분 다. 와, 근데요, 전상복 씨가 웬일인지요,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요, 의자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다니까요. 몸이 이제 투석하고 와가지고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도 말씀을 듣더라고.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이제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덕이하고 또 이제 늘 전도하던 곳으로 가서 이제 전도지 졸렸죠. 오늘은 이제 전도지가 6번째 만남이었었어요. 6번째 만남? 6번째, 내가 보통 이제 한 지역으로 가면 10개의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1번, 2번, 3번 매주마다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게 이제 복음표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쭉 전달했는데 오늘 딱 코너를 딱 돌아서 이제 그 오감 그 설계 사무실로 가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니까 날 보고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구원의 확신 딱 얘기했죠. 용덕이가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그분 만날 때는 조금 경계하는 것 같았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쫙 듣는데 사람이 이 얼굴 표정도 싹 달라지고요. 나한테 막 연신 고맙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맙지. 너무 감사하지. 그 한 영혼이 이렇게 복음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에 내가 또 어떤 메시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딱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서 또 가서 메시지 또 던지는 겁니다. 그분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 완전히 확 각인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이상하게 제가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내게 힘을 주셔서 가서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분한테 제가 담대하게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주관하셔가지고 내 입술을 막 주장하셔서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막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겠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참 감사해. 또 이제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되니까 김현실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다락방에서도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고 참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 이제 우리 주보 사이에 이제 기도 제목이 꽂혀 있잖아요. 앞뒤로 되어 있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당신이 아침마다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쭉 기도 제목을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거기 이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망대, 여정, 뭐 이정표, 영적 서밋, 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무슨 의미지? 이게 뭔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제가 그분한테 두 가지 설명했거든요. 렘넌트라는 뜻은 이런 뜻이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데 다락방이라고 얘기한다. 뭐 사랑방, 꿀방 얘기할 수 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다락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도 이해했고 렘넌트도 이해했는데 망대란 단어하고 여정, 이정표, 뭐 서밋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궁금한 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거기 회원이니까.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 단체가 이제 다락방이다 그래가지고 그 작년에 재작년에 있었던 다락방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았던 일들이 막 유튜브에 막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 떨려가지고 저한테 직접 확인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런 일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분도 있었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인 이제 처벌을 받아서 감옥도 갔다. 이제 쭉 얘기했거든요. 그 당신이 이제 이게 아직도 이게 너무 놀랬는지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일단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하고는 함께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집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무리했죠. 그랬더니 이제 감사합니다. 또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사실은 그분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었거든요.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가면서부터 어려움의 문제에서 약간 해방됐지만 그리스도가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려운 문제가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정신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재발하면은 진짜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거든요. 본인이 이제 저하고 얘기할 때 자기에게 있었던 과거 어려움들 쭉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본인에게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될 텐데 진짜 이분이 하나님 만나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다락방이 뭐 2단 3단 해도 다 누명 쓴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건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되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야지 증인으로 설 때 그 현장에 흑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는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응답 받은 거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살려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결론인데요. 이렇게 완전히 흑암으로 다 덮여있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남은 자로. 우리가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용덕이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 용덕이 아플 때부터 여기 와서 계속 예배드렸기 때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여기 거쳐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가고 저런 이유 때문에 가고 뭐 때문에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흑암 문화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 문화 앞에 우리가 빛을 증거할 수 있는 빛의 문화를 남겨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문화 정복을 해야 돼요. 빛의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거야. 그걸 남을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로 전달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이 복음이 끊어지고 망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생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남길 자예요. 제가 아는 남시성을 가진 장로님이 계세요. 속초에. 그분은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승찬이, 승현이. 근데 아마 딸이 넷이 있다면 은자, 을자, 길자 이렇게 쓰나.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237과 저 5천 종족 살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겠다. 이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일꾼들을 계속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일꾼,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일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가지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꾼들을 자꾸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 용덕이하고 같이 가면서 내가 용덕이한테 몇 마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용덕아, 그 지금 만났던 우리 전상복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가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저분이 복음이 일단 각인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 계속해라. 계속해라.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지금 아니다. 계속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2장을 줬다니까요. 가서 계속 읽어주고 또 해주고 읽어주고 해주라고. 그리고 뒤에 있는 기도문도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 가보면 안다니까요. 지금 기존 신자를 딱 만났을 때 목사님이 바로 구원의 길을 안 하시네. 목사님이 바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메시지 던지네. 이 전상복 씨 같은 경우는 완전 불신자였거든. 물어보니까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 불신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제대로 알아.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구원의 확신을 딱 심어줘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딱 갖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또 사명자 나오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누구냐? 그거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가는 메시지, 신자에게 가는 메시지, 이 사명자에게 가는 메시지가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뒤집어 놓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이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제자로 서게 하시고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현장에 빛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시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능력 가지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응답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